오늘이 이제 그리스도인들, 이제 기독교 그 달력에는 오늘이 맥추절 감사 주일이라고 해요. 뭐 요즘은 농사를 안 지으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그 보리 추수를 해서 감사하는 시기다 이거예요. 보리 추수는 언제 하냐 하면 6월 초순에서 6월 중순경 하고요. 옛날에는 논에다가 씨를 뿌려서 보리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다시 논을 갈아엎고 거기에 모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쌀이나 이게 먹을거리가 너무 부족해서 좀 어려운 집들에는 보리 추수하기 전에 먹을 게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그때 또 들에 쑥도 나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게 소나무 가지 이렇게 해서 거기서 벗겨서 이렇게 그 쌀은 조금 넣고 그걸 쑥이나 이런 걸 많이 넣고 밥을 해 먹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보리가 엄청 쌌어요. 쌀보다 너무 저렴했지요. 근데 지금은 보리가 더 비싸죠, 쌀보다. 그래서 보리도 좋다. 옛날에는 가난한 집에서 보리밥 먹었고요. 이제 조금 사는 집에서는 보리밥을 잘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하면서 저기가 초등학교 중간쯤 됐을 때 도시락 검사를 해요. 의무적으로 보리밥을 싸와야 돼요. 그래서 보리밥을, 사실 우리 집은 부자는 아니지만 보리밥을 거의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쌀밥 먹다가 학교 도시락 싸갈 때 보리쌀을 얹어서 이렇게 가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 보리 추수는 너무 감사한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이 7월 달은 추수에 대한 거두게 하심에, 어떤 나에게 수입이 있게 하심에 감사하는 그런 때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인한 풍성을 누리자라고 제목을 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을 하기도 하지요. 믿음이 좋다는 말이 뭘까? 야, 믿음이 좋다. 누구나 자신이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할 거예요, 성도라면. 그럼 진짜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믿음이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 성도가 많이 오는 곳, 외형적으로 보면 당연히 믿음이 좋은 목회자가 하는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요. 어떤 경우는 기준을 11조를 하냐 안 하냐, 예배에 정기적으로 제대로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생성이라는 것이, 좋다라는 게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 있어요.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요. 믿음의 생성, 이 처음에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교회에 나오세요? 교회에 오세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교회 와서 예배의 시간에 참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술을 너무 마시고 너무 술 때문에 집에 일도 거의 안 하시고 연약한 우리 어머니는 힘도 약하시고 손도 느려요. 식사 시간에 식사하는 시간도 굉장히 느려요. 그렇게 늦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느리세요. 그런데 정말로 부지런하세요. 근데 그분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님이 일을 안 하셨기 때문에, 거의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식사 준비를 거의 안 했어요. 제가 방리바도로 안동에 내려갔을 때 제 동생 저 둘 다 남자예요. 이렇게 들에 같이 일하고 오면 우리 어머니가 오셔서 끝나고 나면 밥 어떻게 먹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야야 어떻게 해가 밥 먹도록 해봐라. 그냥 아들 둘에게 어떻게 밥 먹도록 해봐 이래요. 저 위에 누나, 그 위에 누나, 그 위에 누나예요. 누나들이 계속 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일에만 바쁘셨다. 아침에 일찍 일하시고 보통 뜨거운 낮이 되면 집에 들어와요. 11시 전에는 들어와요. 근데 12시까지도 있고 저녁에는 깜깜해야 일이 끝나고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술 드시는 게 싫어서 저는 술 안 마시려고 제 발로 교회를 갔던 거예요. 교회에 아주 열심으로 뭘 하면 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 교회 주보 옛날에 끌필로 쓰고 등사했을 때 그 주보를 제가 만들고 교회 간판 제가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항의 기도를 한 적이 있죠. 하나님 하나님 믿으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나 왜 믿음이 안 생깁니까? 나 믿음을 갖게 해줘 보세요. 당신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나 믿게 해보세요. 이렇게 항의 기도를 하루는 정말 억울해서 한 적이 있어요. 6개월을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나서 그렇게 한 적이 있지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직접 경험했으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생성이 되는 거지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요. 주님으로 말미암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제가 우리 집사람을 버스에서 처음에 만났어요. 같은 직장 동료인지 몰랐어요. 앞에 책을 두고 책 받아드릴까요? 책 받아주고 봐도 됩니까? 딱 폈더니 탈무드예요. 이 사람 교회 다니나 보다. 탈무드를 보내. 예수님 믿으십니까? 물었어요. 예, 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예, 모태신앙입니다. 그래. 모태신앙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는 교회 다닌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다 이래도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나 의심스러운 거예요. 믿음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알고 났더니 그렇다던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믿는 자.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 내 마음 중심에 오십시오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 믿음의 생성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으신 걸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칭의라 그러죠.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나는 것. 그게 믿음의 생성이지요. 혹시 주변에서 교회를 정말로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일 유명하게 뜨는 찬양 사역자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이분이 군대에 가서 예수님 믿었어요. 직접 간증을 했었거든요. 목사님 아들로서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있고 계속 교회에서 살았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자그마치 21살, 22살 때까지 믿음이 없어요. 지금 그분도 목사님이고 그분은 쌍둥이에요. 또 한 분은 침례교회 목사님이에요.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누가?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고 11조 하는 자가 아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해요. 사람들이 만든 어떤 종교의 의식, 거기에 맞았으면 됐어.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태어났어. 그래서 유아세례 받고 넌 됐어. 그거 아니다라고 봐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 영접하는 자, 그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거죠. 믿음의 성장, 그 다음에 성장은 어떻게 오는가? 바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장해 가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로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처음에 밥 못 먹죠. 이빨도 안 났고 엄마가 딱딱한 어떤 것들을 입으로 깨물어서 먹고 소화를 시키고 그게 저지대에서 이 저절로 먹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크면 어떤 걸 갈아서 이렇게 좀 그런 걸 먹게 하지요. 어린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로 사모하래요.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는 걸 말하지요. 장성한 자에게는 풀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알아가게 되는 거지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감하지 못한 자요. 맨날 설교하는 것만 듣고 뭘 이해했다. 어린아이예요. 아직 젖을 먹고 있는 중이에요. 아이가 태어나고 저절로 먹고 걷기 시작하고 움직이면 밥을 먹어야죠.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알아가면서 제대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장성한 자다. 믿음으로 인한 장성한 자, 그 사람들은 부정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요. 여기서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말합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나오죠.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그걸 기록해서 전달한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신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 명 됩니다. 천부교라고 어떤 장로였죠. 장로가 뭐 기도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제가 있던 시골의 그 안동여화가 그 장로가 집회를 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금반지가 뭐 한 마리나 나왔대요. 집회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드려라. 막 금반지라도 빼라. 막 목걸이도 빼고 이래가지고 엄청나게거든. 그 사람이 천부교의 설립자죠. 거기를 가면 천부교는 지금 남자 교회가 있고 여자 교회가 있어요. 여자 교회는 여자들만 가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은 소변 보고 딱 한 칸 있어요. 무슨 일하러 오거나 뭘 수리하러 오는 사람이 잠깐 가야 되는 곳. 여자 화장실이 크게 있고요. 거기에 가면 강단 뒤에 그 할아버지 사진이 있고요. 하나님이래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어떤
다른 집사님 때문에 일을 하러 갈 기회가 있어서 일을 하다가 거기에 여자 목회자가 수없이 모여 있으면서 그 중에 대장이 거기 있는 교회 천부교 목사였고요. 성경의 98%가 틀리대요. 일을 하다 얼마나 열을 받는지 성경을 좀 아십니까? 그랬어요, 제가. 다른 여자가, 젊은 여자 목사가. 아니,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데, 그래. 성경을 알고 98%가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제대로 읽어봤어요? 제가 그랬죠. 지금 여기 한 20명 되는데, 우리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저하고 다음에 날 잡아서 성경을 가지고 질의응답을 서로 할까요? 그리고 항복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밥 사기로 합시다. 나 자신 있어. 성경을 많이 모른다면 나하고 그거 못할 거야. 성경을 진짜 많이 알고 98%가 틀렸다고 말을 한다면 내하고 한번 대전해 봅시다 그랬어요. 다른 거기 여자 목사들이 난리가 났지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고. 나 자신 있어. 성경은 100% 정확하고 무오해. 그런데 98%가 틀렸다고 하니까 내가 열받는 거예요. 성경 제대로 알고 말하세요. 제대로 읽어보세요. 이러고 하자 그랬는데 나를 안 잡더라고. 그래서 못했어요. 자신이 없었겠지요. 우리나라에는 수없이 많은 잘못된 하나님의 감동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더하지 못합니다. 자, 누가 유명하다, 정말 훌륭하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때 그냥 그 사람은 100% 가짜입니다. 사단의 감동함을 입은 아주 사악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이 뭐예요? 어떤 걸 지표를 삼게 하고 바로 방향을 잡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어떤 것들을 잘 모르는 걸 알게 되고 그걸 교훈을 삼아가야죠. 교훈과 책망은 뭐예요? 교훈을 삼고 가는데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었네.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서. 바르게 함과 책망함으로 이걸 잘못된 걸 바르게 하는 거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옳게 나를 세워가는, 성경을 읽고 교훈을 삼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할 때 우리를 옳게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걸 날마다 하는 사람은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교훈을 삼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나를 세워가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야 되는 거 아니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되어서도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걸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지난주에 성경 기초 양육 강례를 2시간씩 이틀 했어요. 거기에 그때 온 사람보다 한 2배 이상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알아가며 정리하고 요점 정리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걸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저보고. 그걸 왜 못해요? 나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미 그걸 다 하고 있었습니다. 나보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 나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땠는가?
시험 준비할 때 시험 문제 내가 미리 다 내고 다 요점 정리해서 다 나눠줬었습니다. 수년간. 그거 당연히 됩니다. 누구든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목사님들이 이걸 못 받아들여요. 우리는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그걸 읽으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가지고 세워나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돼가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이 뭐예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해 가기 때문에 그걸 알고 교훈을 삼고 자기 스스로를 부족할 때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세워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온전한 사람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요약해 보시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바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성한 자예요. 그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예요. 말씀을 읽고 분석하며 나아가는 자가 그런 사람이지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주님 안에 있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암송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묵상을 하심으로 주님 안에 있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감사함으로 받으며 그것이 그러한가요? 성경을 상고해 보면서 아멘으로 받을 때 풍성히 누리실 수 있게 되지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 주님 안에 있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교훈을 삼으며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로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 장성한 자, 완전한 자로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